그들도 제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그들을 위해서 숙식을 함께하고 그리고 그들을 양육시켰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을 각 지방으로 다시 보낸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었다고요. 이것은 또 그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죠.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렸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러다 보니 교회 재정은 점점 고갈되어 갔죠. 왜요? 이미 사도들 비롯한 제자들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기탁했잖아요. 헌금했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늘어가잖아요. 교회에서 부양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3,000명씩 회개를 하고 또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고 교회에서 그들을 점심 한 끼라도 저녁 한 끼라도 제공하고 양육해야 되고 또 주변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돌봐야 돼요. 그러니 재정은 점점 고갈돼 가는 거예요. 게다가 더 이상 충당될 곳은 없잖아요. 헌금이 이미 다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거기에 더해서 44년경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듭니다. 이 가뭄이 무려 4년 동안 지속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닥난 재정으로 인해서 가난한 성도들 더 이상 돌볼 여력에 못 되고 있는 거예요.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에 사도들은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도움을 구해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달라. 그런 부탁을 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사도들은 바울에게도 동일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탁에 따라 자신이 몸담고 있었던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를 요청했던 거예요. 이에 대해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요청해요. 로마 교회는 사실 바울이 아직 가보지도 않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생겼다는 것을 듣고 그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요?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이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로마로 돌아간 사람들이 자생한 그 교회잖아요. 그들이 세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자생한 교회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빚을 졌잖아요. 그들이 다 복음을 거기서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공하는 그 숙식을 함께 하면서 그 사람들이 가서 세운 교회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빚을 졌다고 표현합니다. 즉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서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어려울 때 영적인 빚을 육적인 것으로 갚아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은 로마 교회뿐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마게도니아 교회, 또 에베소 교회, 그 수많은 교회도 동일한 요청을 하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교회는 빌립보 교회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 마찬가지 겐그레 교회,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바울이 개척한 모든 교회들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다, 바울은 생각했던 겁니다. 아직까지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이 다소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허용하고 인정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리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이방 기독교인들이 도움을 준다면 그 관계가 얼마나 좋아질까요? 바울은 이런 생각까지 한 겁니다. 물론 1차적인 목적은 유대 기독교인들의 가난함을 돕는 거였어요. 하지만 부수적으로는 믿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을 추구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할 것을 요청했던 겁니다. 오늘 8장에서도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지 어떻게 아느냐? 그때는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균등하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한 형제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보라는 단어가 성경에 모두 9번 등장합니다. 9번 기록돼요. 로마서에서 1번 기록되고 있고요. 나머지 8번은 모두 고린도 전후서에서 기록되고 있어요. 이 가운데 고린도전서 16장에서 2번 기록되고 있고요. 나머지 6번은 모두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에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연보 문제를 걸고 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개인적으로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또 빌립보 교회, 겐그레아 교회 이런 데다가는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고 그래서 연보 문제란 말이 나오질 않아요. 서신에도 로마 교회 빼놓고 나오질 않잖아요. 로마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서신을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연보 문제를 썼지만 다른 교회들은 쓰질 않았어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이 연보 문제를 걸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고린도 전후서에서 연보란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교회들에서는 연보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나 불만이 없었어요. 영적인 것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적인 것으로 갚자는 바울의 말에 모든 교회가 동의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려울 때 우리가 그들을 돕는다면 우리가 어려울 때 그들 또한 우리를 도울 것이라는 이 말에 동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그 일에 동참했던 겁니다. 그런데 처음엔 가장 먼저 이 연보를 시작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연보를 시작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고 이 소식이 다른 교회들에게도 전해져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연보를 시작했다더라 라는 말로 하니까 대표적으로 마게도냐 지역에 있던 교회들,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빌립보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자극을 받아서 그 교회들도 연보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난 다음에 이 교회들은 연보가 다 마무리되어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마무리되기는커녕 도리어 바울에게 연보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자극을 받아서 다른 교회는 연보를 시작해가지고 다 연보를 마무리했는데, 그리고 바울에게 그 연보를 보내왔는데,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이 흐른 뒤에 도리어 연보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하죠. 사도직에 대한 의심, 신뢰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직은 바울의 정체성이잖아요. 바울의 정체성을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의심스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연보 역시 혹시 바울이 사취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하게 된 거예요. 거액의 돈이잖아요. 즉 공금 유용 내지는 공금 횡령, 이 의심을 하게 된 겁니다. 설령 횡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 그 돈을 이용해서 바울이 자기를 생색내는 거 아니냐? 결국 이 연보는 바울의 생색내기 용 아니냐?
이런 데까지 의심에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연보를 꼭 해야 되냐?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바울로서는 정말 억울한 노릇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럼 자신을 제외하고 세 사람의 연보위원을 세우자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모든 돈을 투명하게 관리를 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에 그 연보를 가지고 가게 하자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8장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을 투명하게 해서 오해가 없게 하자는 거예요. 이에 대해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즉 바울은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꼭 이 연보 안 갖고 가도 돼. 내가 이 연보를 갖고 가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의심하는 것처럼 그치, 생색내기지. 돈은 우리가 갖고 갖다 주는 건 자기가 갖다 주고.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말자 하기 위해서 이것을 조심하자. 피차에 조심하자. 나는 빠질게. 그러니까 3명의 대표단으로 그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게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 3명의 대표단을 보내자. 이렇게 제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 거액의 연보를 가져갈 세 사람의 연보위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널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즉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핵심 열쇠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세 사람의 연보위원이에요. 그런데 이 연보위원에 대해서 바울은 먼저 디도에 대해서 나의 동료,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는 수많은 제자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바울이 가장 아낀 수제자가 2명이 있었어요. 하나가 디모데이고 다른 하나가 디도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굉장히 정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온화한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처럼 조용한 교회로 보내요. 파송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가 담임을 하게 되잖아요. 바울의 뒤를 이어서. 그런데 디도는 굉장히 동적인 사람이에요. 활기 있던 사람이에요. 디모데와는 반대 인물입니다. 그래서 디도는 그레데 같은데 그 교회를 맡게 해요. 그레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있는데 디도를 파송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적인 목사가 있고 정적인 목사가 있어요. 디도는 동적인 목사고 디모데는 정적인 목사예요. 이게 달라요. 목회자죠.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디도 같은 사람이 적합했던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고린도 교회 3번째 서신을 갖고 간 사람도 디도잖아요. 그리고 연보위원으로 디도를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디모데 보냈으면 디모데 스트레스 걸려서 일찍 암으로 죽었을지 몰라요. 디도니까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를 일컬어 바울은 뭐라 말하냐면은 나의 동료라고 말해요. 이 말에 해당하는 헬라 원어는 코이노노스인데요. 이 말은 친구라는 의미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개역 개정판 전에 있었던 개역 한글판에서는 정확히 내 친구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 번역이 더 나은 거예요. 친구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즉 바울은 내 제자라고 소개하지 않고요. 디도를 내 친구라고 소개해요. 자신의 제자임에도
나의 친구 디도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의 형제들에 대해서는 여러 교회의 사자들,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 세 사람을 신뢰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 세 사람은 어떤 교회에다 내놔도 신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가도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디도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만약 디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이 세 번째 서신을 갖고 왔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싫어했다면, 디도를 공격했다면 바울이 디도를 다시 보낼까요? 연보위원으로요? 아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디도를 인정한 거예요. 신뢰한 거예요. 중재할 수 있는, 바울과 자신들을 중재할 수 있는 인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보를 가져갈 사람으로 대표로 디도를 선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디도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신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믿음이란 말도 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에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믿음이 있고요, 둘째는 신뢰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신실성, 즉 영어로 believe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이 믿음은 believe예요. 신앙적인 믿음이에요. 하지만 신뢰는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의 신실성,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그 신뢰, 이게 신뢰예요. 영어로 trust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죠. 믿죠. 이때 믿음 believe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믿으실까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실까요? 이때는 trust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여기셨죠.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을 트러스트했다는 거예요. 신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셨죠. 그 이유 역시 제자들을 트러스트했다는 거예요. 신뢰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즉 하나님을 빌리브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트러스트할 수 있어야 돼요. 즉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사람에게 신용이 없고 신뢰할 수 없다는 평판을 듣는다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외상값을 띄어먹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직분이 내 신용도를 나타내주는 증거가 돼야 돼요. 이 신뢰의 문제.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빌리브하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믿고 있어요.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이 트러스트의 문제를 겪고 있어요. 신뢰의 문제예요. 목사를 비롯해서 교회 직분자들이 이 트러스트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신실함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듣는단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목사를 빌리브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목사를 신학적으로 숭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목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에요. 트러스트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교인들이 목사를 신뢰할 수 없다면 그 교회는 고린도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모든 것마다 다 의심하고 그 교회 무너지는 겁니다. 목사 역시 성도들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언제든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는 목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목사도 성도를 신뢰하지 못해요. 또 성도들끼리도 서로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런 목사들과 교회들과 성도들을 신뢰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이 연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결국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이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야말로 교회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사람들의 갈등을 조정하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결국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디도와 다른 두 형제들처럼 모두에게 어느 교회에다 내놔도 세상 어디에 갖다 놔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성도들과 세상 사람 앞에서도 신뢰함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빛이 어둠을 이기는 것이고요,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됨으로 신실함으로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